반갑습니다. 1월 13일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그 사랑 찬양 부르십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고난이 많지만 더욱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고난이 많지만 더욱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본문 앞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이집트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새옹지마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번성하고 강해지자 오늘 본문을 보니 고난이, 학대가 시작이 됩니다. 8절, 고난의 시작이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등극했습니다. 애굽의 새로운 왕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이 9절 이하에 나옵니다. 완전 이분법적입니다. 그 백성과 이 백성으로 가르고 있습니다. 10절, 지혜롭게 대처하자 해놓고는 그 내용을 보십시오. 먼저 두렵건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근심하다라는 표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상대를 불신하게 되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불신은 곧 두려움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적과 내통하여 우리와 싸우고 우리들을 해하고 이 땅을 나갈 것이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미리 합니다. 불신은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두려움은 더욱 큰 불신으로 넘어가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조치가 내려집니다. 감독관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지요. 14절, 괴롭게 한다는 것이 또 반복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감시하고요. 두 번째 강탈하고 세 번째 고통을 가하고 즉 무거운 노역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을 위하여 비돈과 라암셋 등을 도시를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쇠약하게 하고자 이런 조치를 취했고 동시에 노동력을 확보하고 또 도시를 세우고 일석삼조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12절 학대받을수록 더욱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고 퍼져 나갑니다. 중요한 표현이지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갔습니다. 여기서 원어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3인칭 단수로 표시됩니다. 즉 그가 학대를 받을수록입니다. 말하자면 금성교회 그는 고난당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런 표현인 것이요. 그들이 아니라 3인칭 단수 그라고 표현한 것은 공동체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한 사람을 품듯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동일하게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강성케 해주신다는 것이죠. 13절 이집트인들의 근심이 다시 노역의 엄청난 가중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엄하게 시켜 원어의 뜻은 가루를 내는 것입니다. 빻고 짓이기는 것이지요. 얼마나 고통이 컸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14절 어려운 노동이라는 표현은 굴레를 씌운다는 의미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짐승 대하듯 가축 부리듯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향한 하나님 약속의 서막입니다. 그런데 강성해지자 그로 인한 학대, 고난이 엄청나게 가중됩니다. 의문이 들지요. 왜 이럴까? 중요한 것 두 가지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학대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많습니다. 다시 12절 중요한 표현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셨고 은혜를 이미 허락하셨기에 학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즉 이미 번성케 하셨고 강성케 하셨지요. 그러니 학대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력하게 터져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믿음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야지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납니다. 그 관계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와 교회와 주님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지요. 고난의 산을 넘어라는 책의 저자 이화숙 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녀는 유방암을 겪었고 또 그 암이 재발되었고 남편이 식물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엄청난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고난의 산을 넘고 계신다는 믿음이 커져갔고 나의 문제는 점점 작아졌다. 기억하십시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학대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신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고 은혜를 알 때 학대받아도 더욱 번성합니다. 그런 고난, 그런 학대에 주눅들지 않고 졸아들지 않고 더욱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더욱 확대되고 넓어지고 번성하고 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믿고 의지할 때 번성함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번성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여 험산 줄령 있어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